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이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히 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올 한 해가 주의 은택으로, 은혜와 덕택으로 한 해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물된 동산같이, 강물같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이라는 말이 9절에 있죠. 올 한 해는 하나님의 강에 믿음, 소망, 축복의 강물이 넘치기를 바라고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산업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65편은 축복으로 가득 찬 그런 찬양시죠. 음악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해설 없이도 음악 감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시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해설 없이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가운데 9절에서 13절까지 몇 번 읽는 것만으로도 설교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9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분절해 읽어 나갈 텐데 이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큰 소리로 하는 사람 있습니다. 적게 하는 분도 계시죠? 아멘 적게 하시는 분은 적게 이루어지고 크게 하는 분은 크게 이루어지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아멘하는 분이 별로 없죠. 이게 눈치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시편 115편 16절 말씀을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사람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인생 다 끝나고 나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행복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행복하게 사는 곳입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사는 동안에 복되게 살기를 바랍니다.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9절부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짝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제가 10절 말씀 읽을 때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인데 짝이라고 읽었어요. 근데도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올 한 해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못 읽어도 하나님은 제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셀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아멘이라는 단어도 있죠. 우리가 악상기호 같은 데 보면 뭐 알레그로나 안단테 이런 걸 우리 악상기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에 보면 셀라라는 단어 나옵니다. 이 셀라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악상기호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맞장구를 쳐줄 때, 흥을 돋구어 줄 때, 혹은 믿음을 고백할 때,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죠. 셀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9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 셀라, 아멘 괜찮습니다. 어떤 단어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리고 올 한 해가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읽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셀라 혹은 아멘으로 화답해 보세요.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9절 읽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올 한 해는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그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덕택이죠. 은택은 하나님께서 1년 내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관을 씌우신다는 것은 꾸며주신다, 이런 뜻이겠죠.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은택으로 관을 씌워주신다, 영광스럽게 꾸며주신다, 풍성하게 하신다, 베풀어 주신다, 도와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쳐나고 형통하고 복된 한 해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년, 30년쯤 된 아마 오래된 지난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 부목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참 기억나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어렸을 때 참 어렵게 자라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상경을 해서, 지금은 경정비 업체라고 하지만 그때는 배터리 가게 그랬습니다. 그런 곳에 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기술 배웠습니다. 너무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비슷한 처지에 있던 처자를 만나서, 그래서 결혼하면 좀 낫겠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잘 나와요. 예수를 참 잘 믿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그래서 유식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혹은 부자들, 봉사할 게 참 많이 있는데 나는 할 게 없다. 뭘 하면 좋을까?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은 운전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내가 운전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제가 그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새벽 기도회를 차량 운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회 차량 운행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5시 반에 시작하지만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는
5시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차를 가지고 나가서 그분들을 모시고 오는데 교회에서 4시에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20분, 30분 가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교회로 한 분 한 분씩 다 모시고 오세요. 4시에 교회에서 차를 가지고 나가려면 집에서 일어나기는 3시 반에는 늦어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 그분의 하루는 3시 반부터 시작된 거죠. 몸으로 일하시는 분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졸렸겠어요. 경정비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새벽 기도회 6시 반, 7시 끝납니다. 끝나면 또 그분들 다 모시고 집까지 다 모시다 드리고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서 차를 주차해 놓고 그리고 집에서 부지런히 한술 뜨고 그리고 아주 일찍 경정비 업체 일하러 나갑니다. 그러니 그분의 하루는 3시 반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경정비 업체를 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드리는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러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갔을 때 제가 참 감동하고 감사했습니다. 갔더니 2평도 채 되지 않는 그런 경정비 업체, 2평도 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안에 연장들이 빼곡히 들어가 있었는데 그 입구에 작은 드럼통 같은 책상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성경책이 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정비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손이 막 시꺼먼 기름이 얼마나 많이 묻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경책을 시간 날 때마다 오가면서 성경책을 읽으세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이뻤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경정비 업체를 시작했는데 제가 신방을 가서 예배 드리러 갔는데 보니까 그분 가게만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 일대에 그 인근에 그와 비슷한 가게들이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수십 개가 있는데 그 가게 앞에 차 한 대 대기도 어려워요. 사람들이 와서 차를 고치려면 거기에다 차를 세워놔야 되는데 한 대 대기도 어려워요. 그러니 하루에 잘해야 한 대, 2대 그렇게 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저 되게 바빠요. 고칠 차도 없는데 뭐 이렇게 바빠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인근에 있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자기가 고칠 차를 거기다 다 주차하게 해주셨대. 다른 경정비 업체 차들은 얼씬도 못하는데 자기 차는 거기다 대게 해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이래봬도 많이 바빠요. 하루 종일 일합니다. 찬송하며 그리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서 일을 합니다. 새벽 3시부터 시작되는 그분의 일과예요.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집에 가서 씻고 저녁을 먹고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이와 함께 오손도손 잠을 자고 새벽 3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또 시작합니다. 경정비 업체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 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고치는 가게는 몇 개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그 집은 어떻게 잘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매일이더라도 할렐루야. 올 한 해는 그 사업장이 다른 데는 다 잘 안 되더라도 잘 된 것처럼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2020년도는 경제학자들도 또 사회학자들도 정치가도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낙관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어렵다고 합니다. 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과 그 산업처럼 올 한 해는 우리가 예배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택으로 관을 씌우는, 그래서 올 한 해는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한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알로에 마임이라고 하는 회사 있어요. 제가 그 회사 이름을 그대로 노출해서 죄송해요. 오래전입니다. 그것도 한 20년쯤 전인데 IMF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알로에 마임이 저 이천에 있는 비전 빌리지라는 곳에서 감사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감사 예배 축하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 예배가 뜨거운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가보면 아주 드라이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예배를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지 몰라.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막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해. 예배를 마친 다음에 물어봤더니 알로에마임 전무님이셨다고 그래요. 보니까 패밀리 기업이에요. 가족들이 다 기업을 함께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예수 잘 믿는 가족이에요. 예수 잘 믿는 가문입니다. 그때 제가 보고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IMF 시대에 그때 기업들이 도산하고 부도가 나고 문을 닫고 그러는 와중에 자기네는 대리점을 600개나 만들었다는 그런 보고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안 된다고 나도 안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다 안 되고 다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기업, 그런 가정, 자녀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은 가뭄의 때 땅을 봤더니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는 아무데나 파면 우물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고대 근동 지방, 저 팔레스틴 지방에는 판다고 우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삭은 가는 곳마다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 일반화하기 어려운 일들이죠. 참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어떻게 다른 경정비업체는 다 안 되는데 그 집만 잘 되냐? 그 집만 잘 되는 것이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냐?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 창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냐?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갈라주셨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적인 섭리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허구일 뿐입니다.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기적은 도대체 이해되고 믿어지지 않는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설화, 있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신화, 그건 신비한 이야기, 현실적인 그런 감동이 없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적은 상식일 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상식이 무수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은 이미 상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상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뢰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올 한 해도 분명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 낙심하지 마세요. 의사들은 선고했지만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은 올해도 변함없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관을 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올 한 해가 그런 기적 같은 주의 은택으로 관을 씌우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4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상식에 벗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일반화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말하는 그 무수한 축복의 사건들이,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올 한 해는 그런 일들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기적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은택으로 관을 씌우신다,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택으로 관을 씌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 몇 절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이런 은택으로 관을 씌우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덧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이 되시기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 있습니다. 시작.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여러분 1절은 하나님의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 시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며 그 예배를 기다렸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134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 2, 3절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레위인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밤을 새워 찬송하고 밤을 새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찬송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올 한 해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찬양이 늘 여러분 주변에 맴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은택의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 이번에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5절 보세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조차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도다?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정 형편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은택으로 관을 씌우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건 기도 잘하는 사람이나 하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 잘하는 건 누가 판단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옆에 있는 집사 들으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 집사 기도 잘한다 그러면 기도 잘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유니스라고 하는 선교사 있었어요. 이 선교사가 그 선교지에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 때 능선을 따라서 산 꼭대기에 있는 집으로 올라갈 때 저 밑에 아이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놀다가 선교사님이 집에 가는 걸 보면 손을 흔들면서 유니스 부른대. 유니스 부른대. 그때 이 선교사님이 가만히 쳐다봅니다. 그 아이들과 특별한 얘기 나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유니스 부를 때 쟤네들에게 신발이 없구나. 내일은 읍내 나가서 신발 좀 사다 줘야 되겠다. 또 다음날 지나갈 때 또 아이들이 밑에서 유니스 부른대. 그러면 그 아이들과 특별한 얘기 한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 보고 쟤네들에게 공책이 없겠구나. 내일은 공책 사다 줘야지.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유창하게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유식하게 그렇게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정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은택으로 관을 씌워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카페 안쪽에 보면 리브가실이 있어요. 리브가실 그 안쪽에 보면 개인 기도실이 4개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기도실을 만들 때 다른 교회들은 기도실 작게 만들지만 저는 엄청 크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크게 만들었는가 하면 우리 최윤호 집사님 같은 분들은 거기 가면 약간 불편하겠지만 제가 1m 80으로 만들어 놨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졸릴 수도 있잖아요. 잠도 거기서 주무실 수 있도록 제가 넓게 만들어 놨습니다. 주무시다 보면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보고 그러다 주무시면 꿈속에서라도 신령한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택으로 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새벽기도 학교가 계속됩니다. 한 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나오세요. 새벽에 참 많은 분들이 나와서 어린아이들까지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올해는 은택으로 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번에 3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죄악의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의 나를 이겨 싸우나가 아니에요. 죄악의 나를 이겨 싸우니, 죄악의 나를 이겨서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런 뜻이죠. 여러분, 죄악에 눌려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가 나를 이기면 답답합니다. 우울합니다. 죄가 나를 이기면 뭘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막혀 있습니다. 의욕 상실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무한 영광을 돌리고 예배할 때마다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보십시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올 한 해 주의 은택으로 관을 씌우시는 귀한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는 분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뜰에 사는 사람, 자주 출입하는 사람, 성전 중심에 사는 사람, 여러분, 그런 분들이 복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토요일은 온종일 교회에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일도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분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시고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셨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올 한 해는 성전 중심으로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축제 가운데 저는 정말 감사하고 새벽마다 가슴이 뭉클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기들이 그 앞에 나와서 얼마나 많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저는 그 애기들이 제가 물어봐요. 너 피곤하지 않니?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한 놈이 제 방으로 와서 계속 몇십 분 같이 있다가 갔어요. 그래서 내가 피곤하지 않니? 졸리지 않니?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뭐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피곤하지 않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뭉클한지 몰라요. 3살 먹은 어린아이가 저를 예배 내내 움직이지도 않고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주의 뜰에서 살게 하신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작정하신 아이들입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가운데 대통령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아이들 가운데 장관들이 나오고 국무총리가 나오고 재벌이 나오고 기업가가 나오고 그리고 교수가 나오고 지식인이 나오고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리더십이 이 아이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만 해도 200명이 넘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 중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신 아이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무수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1번 이렇게 말해요. 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신 성분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디모데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은 주의 뜰에서 자라난 아이들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이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 주의 뜰에 거하신 사람들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 한 해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65편 말씀은 감사의 시입니다. 지난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시. 아마도 초막절이나 수장절에 이 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했어. 그러나 우리는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미리 감사하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를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주보를 보니까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권사님이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지난해 주신 은혜, 올 한 해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에게 식사를 대접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올 한 해 주실 은혜를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택으로 관을 씌워주시는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65편을 가만히 보면 그 시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가만히 보면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은 감동을 우리가 느낍니다. 푸르고 윤택한 들판 저 너머에 물이 가득한 강물 흐르고 양떼가 무리를 이룬 푸른 초장이 있고 곡식으로 덮은 골짜기가 있고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올 한 해는 시편 65편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림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시편 65편을 몇 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눠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복잡할 것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정리하자면 올해는 믿음 중심으로 살자, 올 한 해는 예배 중심으로 살자, 성전 중심으로 살자, 그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일반화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적의 상식이요,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올 한 해는 믿음 중심으로 사십시다. 예배 중심으로 삽시다. 성전 중심으로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를, 은택을 관을 씌우실 정도로 큰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한치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한치도,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쥐고 있는, 한 손에 틀어주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 모든 일과 염려와 행사와 우리의 짐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온전히 맡기고 올 한 해는 믿음으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